박성민 목사의 매일 큐티 묵상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이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로 갔습니다. 여기서 여섯째 달이란 앞서 나온 24절과 연결됩니다. 거기에서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었다고 했죠.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잉태한 지 6째 달을 말하는 것이죠. 가브리엘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간 이유는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를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27절에는 처녀라는 단어가 2번이나 등장하죠. 이 처녀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의 의미상 결혼 여부와는 상관없이 아기를 가져본 적이 없는 여인을 의미합니다. 누가가 이 단어를 2번씩이나 강조한 것은 이사야의 예언을 상기시키기 위해서죠. 이사야의 메시아 예언 중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는 말씀을 떠올리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누가는 이사야와 같은 처녀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이 암시는 당연히 지금 태어날 아기가 이사야가 예언한 그 메시아라는 말씀이겠죠.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 인사를 하자 마리아는 깜짝 놀랍니다. 가브리엘은 놀라고 무서워하는 마리아를 안심시킨 후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말은 앞서 이야기했던 이사야의 메시아 예언이죠. 3인칭 처녀가 대신에 2인칭인 네가를 쓴 것을 빼면 같습니다. 아니 또 다른 것이 있다면 이사야에서는 아기의 이름이 임마누엘인 것에 반해 여기서는 예수라고 한 것이 다르죠. 반면에 마태복음에는 요셉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말하고 나서 이사야의 임마누엘이라는 이름도 함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고 예수는 구원자라고 할 때 임마누엘은 메시아의 존재 형태를 말하는 것이고 예수는 그가 하실 구체적인 사역을 말하는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시는 일이 바로 구원의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가브리엘은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큰 자가 될 것이라는 말은 이미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도 한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수태고지는 그보다 좀 더 나아갑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라고 말하죠. 큰 자는 인간으로서 위대한 인물을 말하는 것이지만 지극히 높으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가 신성을 지니신 분이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가 신성을 가지셨다는 것은 마리아의 질문, 곧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라는 질문에 대한 가브리엘의 대답을 통해서도 한 번 더 언급이 되죠.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거룩한 이라는 말이 나오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한 번 더 반복되죠. 바로 예수님의 신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저 상식적으로 인간적인 수태를 생각했습니다. 자기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고 했죠. 여기서 안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말로 동침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동침하다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마리아는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지금의 이 상황은 말이 되지 않았죠. 그러나 마리아의 수태는 인간적인 수태가 아닙니다. 성령님에 의한 하나님의 아들의 수태입니다. 세례 요한의 경우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죠. 15절에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라고 쓰고 있는데 예수님은 아예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된 것이라고 했으니 차원이 다른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만일 마리아의 입장이라면 이것은 정말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전혀 들어본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앞서 사가랴도 그랬죠. 사가랴는 믿지 못하겠다는 듯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라고 말했습니다. 자기와 아내는 이미 늙었는데 이런 일이 자기에게 일어나겠느냐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가랴는 천사에게 어떤 표징을 요구한 겁니다. 가브리엘은 믿지 못하고 표징을 요구하는 사가랴에게 말을 하지 못하게 하는 징계를 내렸죠. 그러나 마리아에게는 사뭇 다르게 접근합니다. 물론 마리아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은 사실입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라고 말했으니까요. 그러나 적어도 마리아는 표징을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마리아에게 천사는 자기가 먼저 표징을 알려주겠다고 언급하죠. 늙어서 임신하지 못했던 마리아의 친족 엘리사벳의 임신 소식을 전한 겁니다. 그것을 보면 내게 지금 일어난 일도 믿게 될 것이라고요. 그래서 39절에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만나러 가죠. 천사는 엘리사벳에 대한 표징을 언급한 후 하나님의 능력에 관해 일깨워줍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란 우선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예언의 말씀을 말합니다. 앞서 언급한 이사야의 예언과 같은 말씀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는 다윗에게 한 예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32절과 33절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소원을 거절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성전을 짓지는 못하겠지만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의 왕위를 후손들에게까지 견고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죠. 이 약속에 바로 다윗의 자손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담겨 있습니다. 이 모든 예언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질 리가 없다고 가브리엘 천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 마리아의 의구심에 관한 확신의 말이기도 하죠. 마리아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상식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엘리사벳이 늙었지만 아이를 잉태한 것처럼 마리아가 비록 처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그녀를 잉태케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생각할 때 수긍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창조되었죠. 지금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마리아 안에서 창조의 일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마리아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마리아가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을 때 그녀는 순종하게 되었죠.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 믿음의 확답을 들은 후 천사 가브리엘은 그녀의 곁을 떠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이렇게 시작되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과 그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고 받아들인 마리아의 협력을 통해서요. 이러한 방식은 지금도 여전하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붙드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죠. 물론 저항도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 말씀에 저항합니다. 그러나 능력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다면 우린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게 되고 우리 자신을 통해서 그 말씀이 실현하는데 우리의 삶을 드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나는 마리아처럼 이런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나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 제게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상식을 믿기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제 자신을 드리기를 원하오니 저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